여러분 키워드들을 한번 적어보셨나요? 어떤 키워드들을 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강의를 들으면서. 앞에서 열심히 들으신 분 혹시 키워드 어떤 거 적었나요? 통치, 나라, 또 안 하셨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다른 분들은? 예, 공의와 정의. 그런 것도 좀 새롭게 좀 여러분 쌓아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있나요? 네. 그래도 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더 막연하지 않고 좀 구체화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더 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조금 약하게 하고 넘어갔다든지 좀 넘어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뭐 넘어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그 15페이지에서도 보시면 15페이지에 7번 보시면 어떻게 죄사함이 받느냐 했더니 먼저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목자가 죽어요. 죽어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어떤 과정들이 있나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애통하는 심령.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통곡합니다. 통곡. 이러한 상황들, 메시아가 찔림받았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집중 통하여서 애통이 있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사실은 좀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또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긴 한데, 근데 이 구약의 스가랴서 후반부에 가보면 애통이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긴 하지만 각자 애통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따로 해요. 따로. 다윗의 족속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애통이.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열려요. 드디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셈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나오는 셈.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 목자의 죽음과 애통과 개별적인 회심과 성령, 이걸 통하여서 구원의 어떤 여정들이 같이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구약의 이야기들을 봤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실 걸, 메시아를.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꾸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마카비 혁명 때 한 번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는데 1세기 만에 다시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을 제외하고는 계속 무너지고 또 마카비 혁명 이후에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막 생각하다가 뭔가 역사 바깥에서 오는 묵시론적인 종말론이 같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고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꾸 이게 실패되니까 역사 밖에서 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게 갑자기 붕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자, 그런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쯤 돼서는 왠지 모르게 그런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그 고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아 운동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보니까 다시 아까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랬죠. 여러분 이런 때는 이제는 그냥 중요한 때구나 이게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때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날, 뭐 그런 날들 있죠. 그거 그냥 종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는 걸까요? 이게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언제 와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끝나고 왔을까요? 아니면 가까이에서 왔을까요? 가까이 왓에서 왔을까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길게 생각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먼저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시간 개념이 이제 2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눕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 언어들이에요. 자, 2세대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의 날이 와서 이분법적으로 주의 날이 딱 와서 2세대가 오는 세대로 바뀌죠.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론 시간 개념이에요. 이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전반적으로 전제되어 있었고 영생이라는 단어 있죠. 영생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보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에요. 좀 이해가 그냥 영생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달라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럴까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바울은 새 창조로 많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요. 새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나만 새로워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딱 그래요.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새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 신약을 읽을 때도 좀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갖고 읽으면 훨씬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이제 여러분 말라기로 가면서 예언이 되죠? 그 전에 누가 온다고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엘리야가 누구로 왔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확증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이건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단어라는 건 아셨죠?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국 목사님도 성서유년 LTC 와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랑 메시아 생각할 때랑 뉘앙스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 뭐 영화나 이렇게 메시아가 왔다. 이 시대의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미지가.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어때요? 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같은 단어인데 뭔가 더 신학화된 단어로 그리스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로 읽으시면 좀 느낌이 달라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충격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 자체가 회복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메시아의 계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막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게 뉘앙스가 그냥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찬양을 통해서도 주라고 많이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단어예요. 실질적인. 아무튼 신약이 시작돼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러면 좀 메시아라는 이미지를 같이 떠올리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너무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 초기 설교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글을 읽었어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걸 누가 드렸네요. 그쵸? 17절에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이게 희년이죠. 구약에서 희년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쵸?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사회, 정치,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게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으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하필 예수님이 그걸 읽었네요.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는지 보세요. 책을 덮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딱 그거를 읽고 나서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앉으셨어요. 뭔가 뜸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뜸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의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다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과거. 이미 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거의 모든 100%의 초점이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도 귀신 축출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그 현존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 가르침들, 예수님의 비유들도 다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래 금식하지 말라 그래요. 포로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포로기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취됐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지만 구약에서 보면 메시아 시대에 대한 8가지 약속들이 여기 밑에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 땅과 12지파의 회복, 성전의 회복, 성령의 임재, 율법에 대한 보편적 순종, 이스라엘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얻음. 여러분 이거 재밌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얻는다고 구약에서 이게 지금 예언되고 있고 약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여러분 이게 의로움, 거룩, 영광 이러니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연결이 되죠. 아무튼 이러한 언어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성취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들이 일어난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비전이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8가지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나요? 좀 답하기가 그렇죠. 어떤 부분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 이미와 아직이긴 한데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새 창조,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막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성취되었는데 어디에 성취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8가지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일단 넘어가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 자체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새 출애굽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석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예수님 딱 오니까 자석처럼 딱 끌려오는 거고 또 하나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생각들 중에서 이 부분들이 아마 조금 건너뛰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그냥 이렇게 좀 간과되고 바로 우리로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어디로 또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있다고. 뭔가 이상하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뭐 한 거냐면 여기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혼이 우리의 몸을 점유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점유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보화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먼저 한 단계를 좀 이렇게 세우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됐어요. 우리는 뭘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원을요. 이게 이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했을 때 이 단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도 논쟁이 있는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특별히 세관점 학파에서 좀 이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더 경계심이 있을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소유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요. 물론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써도 우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성국 교수님의 견해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와 연합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될 때 어떤 게 선물로 온다 그랬죠? 성령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세례라는 것이 연합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이 시제의 의미, 이게 1950년대에 결정된 게 이거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은 안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현재에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당연히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어떤 노릇하시리로다 했을까요? 왕노릇. 이제 그려지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끝이 그려지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 왕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신적 수식을 하는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적인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결합의 차원으로도 보는데 좀 성경에서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의외로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러기도 하고 에덴 동산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도 많이 강조하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땅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땅의 신학들이 오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계시록 21장 3, 4절을 보시면 그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그 세계에서는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인상에 남는 저도 부활 소망 이런 게 좀 약했어요. 딱히 부활 소망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가 요즘에 나이를 들면서 몸이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고 이제는 막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부활을 소망하면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완전히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는 실제적으로 부활이 묵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더 구체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결핍들이 완전히 제거된 나라예요. 완전히 에덴보다도 더 좋은 새 에덴의 새 하늘과 새 나라. 그 나라에 그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된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제가 조금 뭐 줄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고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 또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이런 사이 속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도 사실 톰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씀이 누군가에는 이렇게 결실을 하고 그렇게만 보는데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씨 뿌린다는 것은 포로기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의 돌아옴. 이건 이제 톤라이트의 관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뿌려졌는데 누구한테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풀어주시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는 수용하고 누구는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쭉 진행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지금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안 믿겨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성취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좀 삐죽했던 느낌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작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눈에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고
부풀어 오른다 이 얘기를 하죠. 뭐 한쪽은 외적인 성장, 한쪽은 내적인 성장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잘 이렇게 안 보여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실존을 믿고 그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죠. 우리의 언어는 어떤 걸까요? 그 성경의 언어는 뭐냐면 그 밑에 제가 썼지만 이 세대가 갔어요. 근데 이 세대는 끝나요. 어느 순간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꼭 이 오는 세대랬죠. 오는 세대. 새 세대, 새 시대, 새 세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날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건 폭은 제가 그림은 못 그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왔어요. 왔는데 영원할 거고, 지금 이 세대는 끝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렸던 그림 이걸 여전히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종말론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전혀 없어요. 메시아의 통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이건 그냥 내세 표현을 좀 잘 못하겠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딱 와가지고. 근데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 있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단이 등허리는 꺾였지만 막 팔다리가 여전히 발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도 주고 살짝 건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긴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죄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죄책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졌죠. 죄책은. 죄의 오염은 여전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책은 십자가로 제거됐지만 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우리가 긴장이 있는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긴장도 있지만 이 긴장의 시기에 뭐도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은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은사적으로만 보는 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딱 가둬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만 너무 강조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유로 나왔고요. 신유로 나온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가둬서는 안 된다. 물론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주된 역할은. 근데 성령은 어마어마한 선물로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따가 그 본문을 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참된 내세신앙이 어떤 거냐. 참된 내세신앙은 이게 영원할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게 참된 내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신앙만 잘못 강조하면 이렇게 되고요. 참된 내세신앙은 요게 믿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요. 8.15 광복을 될 줄 알았다면 우리 친일 선배들이 친일을 했을까? 알았다면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 일제시대가. 근데 몰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버텼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왔다는 걸 안다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누구한테 충성된 삶?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의사항을 여기서 같이 한번 좀 더 나눠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너무 우리가 기존에 못 봤던 부분이 사회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와 사회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혹은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큐티집이라든지 등등 중에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부터. 자기 부정이 되면서 공동체가 자기 부정이 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지조를 지키는, 그래서 단지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요. 단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냥 내세 신앙은 버티는 삶이에요. 여기서의 내세 신앙은 어떤 거냐면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공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공세적인 삶.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이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은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고 반대되는 세상의 여러 악과 문화들, 어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니 코멘이라고 해요. 이거는 훨씬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너무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그런 피해의식과 자조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만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7장에 보면 14절부터 24절 바울이 공고하다고 막 그러죠.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라고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공고하다, 이 나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논쟁이 많았냐면 이 나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로 많이 대조를 하면서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죄 아래 팔렸다고 할 수 있는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선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등등.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맥락을 문맥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먼저는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하고 우리가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듯이 율법에서 너희가 자유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율법하고 너희들이 분리됐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13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율법은 그렇다고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맥에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맥적으로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으로 얘기했다가 긍정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넘어질 수 있고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도 이랬는데. 근데 그런 측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있겠죠. 신앙이라고 다 늘 승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BST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선은 원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었던 유대교로 회상하면서 내가 율법은 그 선을 행하는 걸 너무 원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찬송하리로 다 갑자기 나오네요.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막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게 도저히 이게 학자들은 바울이 갑자기 감정이 고조됐다. 그래서 막 확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어떤 거냐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런데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이제 감사해야 돼. 왜? 8장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장이 나와서 그래요. 성령장이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이게 사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이 제가 봤을 때 8장 1절이 됐었어야 돼요. 구분은 후대에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초점은 성령이었어요. 늘 우리가 매어서 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러기 바쁘죠. 또 이렇게 죄 고백하고 물론 그건 다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교회가 어떤 전략직 전투 기지가 되어야 되는데 병원이 돼버렸죠. 근데 전투 기지 안에 있는 병원이면 괜찮아요. 싸우다가 다쳐서 들어와가지고 서로 위로하면 근데 그게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싸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바깥에서는 안 싸우고 힘이 남아도니까 어디서 싸운다 그래요? 네, 안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아까 제가 방주 모델 얘기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에베소서의 교회의 관은 이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설명해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피조세계 전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여기 있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방주 구원 모델하고 좀 비교해서 보세요. 방주적 모델도 필요한데 좀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관은 세상과 이렇게 내가 오염될까봐 걱정하면서 분리하는 교회관이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평강들을 마구 뿜어내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그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심장이 어떤 곳이에요? 계속 피를 마구마구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 이런 거 굉장히 우리도 싫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과 정함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부정이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접촉하면 오염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분리를 했어요. 음식도 분리하고 같이 죄인하고 터치하셔도 안 되고 등등 늘 이렇게 피해만 했었어요. 수세적이었죠.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시네요. 짓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했어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네? 부정한 자를 만지세요. 터치하세요. 이게 뭐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이 땅의 죄와 악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오염될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피하고 방어하는 삶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이 땅의 어두운 형제들의 발을 내딛고 손을 터치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번까지 하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거의 잘 온 것 같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요. 아까 구약도 한번 정리가 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고 당시에는 전제된 이해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였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특별히 24페이지로 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새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아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언약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특별히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밑에 2번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시고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물의 으뜸이래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첫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연결이 좀 더 되시죠? 새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새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뉴 크리에이션 이걸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냥 한 가지의 예로 여러분 만약에 마가복음에 그 5장 거라사 광인 비유 있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어떤 역사성, 사회성, 총체성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읽자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한 책에서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청년. 그리고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몇천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 어디에 들어가죠? 돼지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예수님이 3,000 군사를 이기신 위대한 메시아이네? 이렇게만 좀 봤다면 여러분 그 도시의 거라사 광인에 왜 광인이 되었을까에도 주목하는 거예요. 원래 잘 아시잖아요. 귀신 들림이 영적인 측면만 있지 않잖아요. 그 온갖 폭력의 집합적으로 그 폭력이 쌓인 걸 한 청년이 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 청년 안에서 군대 귀신으로 나타나는 그 폭력의 우상들 이 폭력이 결국에는 어디로 결합됩니까? 돼지떼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로마 시대에서는 돼지떼가 엄청난 경제적 자산이었어요. 자본하고 폭력이 결합된 시대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본이 있는 곳에 용력이 동원되어서 폭력이 같이 나오는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 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시대의 경제와 폭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우상을 배격하고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읽도록 책을 썼어요. 설교도 제가 들어봤고 이 해석이 무조건 맞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시도들 있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총체성과 역사성과 그리고 전복성을 같이 함유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그냥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그 맨 마지막에 28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저는 솔직히 조금 너무 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물론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설레임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훨씬 알고 보니까 더 큰 복음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어그러지고 있는데 이 중에 몇몇 사람들 골라갖고 영혼 구원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그 아픔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묵고하고 계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큰 차원의 복음이 되니까 저는 이제는 조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랑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랑
메시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우주를 떠나 천국이라 하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랑, 하나님이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온 창조세계에 대한, 그리고 온 창조세계를 위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계시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주몽 드라마 보면서 고구려를 그 건국해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생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건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같은 건국 동역자로서 그 땅의 유익을 누리면서 앞으로 확실히 맛보고를 믿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삶의 구석구석 통치를 잘 받고 시대와 연결되는 성경 읽기, 공동체와 연결되는 성경 읽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곳곳에서 동역하고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생태계를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